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초대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이와 더불어 복음과 또 문화적인 충돌, 그 다음에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892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당시 32세 나이로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공동에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처음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한 것이죠. 학생들 가운데 봉출이라는 이제 별명으로 불리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별명으로 불린 이유는 이 학생의 아버지가 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백정은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의 계층, 낮고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 계층이 백정인데요. 이 백정들은 뭐 인간 대접을 거의 받지도 못했고 상투도 틀지 못했고 또 가마도 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이름이 아닌 성만 불릴 그 시대쯤, 그래서 이 아이 봉출이도 그냥 이름이 없이 별명처럼 봉출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를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부랴부랴 봉출이 집에 가봤더니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료 시설이 좋지가 않아서 평균적으로 장티푸스에 걸리면 약 3주 안에 생명을 잃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이며 친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이 백정 박신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 주치의가 그냥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황제를 치료하는 이 주치의가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의 백정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비슨 선교사가 3차례 더 왕지를 하였고 봉출이 아비 백정 박씨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씨와 봉출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선교사님들의 이 정말 극진한 돌봄과 그 사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무어 선교사가 그 세운 골당골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가 이 백정 박씨가 교회에 출석한 걸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이 백정 박씨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름이 없으니까 평생 이름 없이 박씨 불려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정말 하루 인생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이 선교사가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이제 어두운 생활을 그치고 환한 봄처럼 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환한 봄,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박성춘이 평생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여 그 곤당골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기쁨으로 출석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들이 이 박성춘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 성도들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평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용납이 되지만 백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 주시든지 출교시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 양반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차선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양반석과 백정석을 구별해 주십시오. 앞에 양반석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구별하여 뒤쪽에 백정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무어 선교사는 그것조차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다 한 자녀인데 자리를 구별하여 앉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무어 선교사의 결정으로 양반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양반 교인들이 이 곤당골 교회를 떠나서 양반들만이 모여있는 교회, 홍문동 교회를
개척합니다.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홍문동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교인이 20여 명, 아마 지금 우리 정도쯤 된 것 같아요. 20여 명, 그 중에 15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5명이 떠났으면 선교사하고 그 백정하고 몇 명 빼면 이제 거의 다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썰렁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백정 박성춘. 자신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겼고 교회가 쪼개져서 대부분 교인들이 나갔으니 얼마나 자신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었는데 자신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탄지 그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뒤섞여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같은 백정들에게 백정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까지 찾아와서 수원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요, 이 곤단골 교회 성도가 백정이 130명이 넘는 백정들이 모여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곤단골 교회의 그 백정 박성춘을 통한 백정들이 거기는 신분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존귀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고 한이 맺히고 정말 세상에 서러움을 당했던 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소문이 났습니다. 곤단골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냐면 백정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4년 후에 양반교회 홍문동 교회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홍문동 교회와 곤단골 교회가 합쳐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몇 년 후에 1호 장로를 세우는데요. 그 장로가 누구였을까요? 백정이었던 박성춘 장로가 1호 장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의 어두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봄날처럼 환한 봄이 되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비난을 받고 적대심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요. 통치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세를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단계 중간 간부 몇 단계를 거치면 이 세금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이 또 위에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고 위에 사람은 또 그 위에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고 결국 그 사람이 낼 세금에 붙고 해서 이 불어난 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말단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 그 세리들은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세리를 걷는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뽑혀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이제 붙어서 그 로마의 권력에 힘을 얻어 그 권력으로 자신의 동족 사람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걷어 자신들의 부도 축적하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윗사람들에게 또 청탁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가장 큰 비난과 적대심과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세리에 대한 표현을 나올 때 같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 세 번이 나오는데요. 세 번 다 똑같이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라고 쓰고 죄인이라고 읽는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따라오라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고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께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은 부유했다는 얘기죠. 세리로 아마 부를 많이 축적했던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들의 동료들 다 초대하니까 누구들이 왔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저분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그들과 식사는 더군다나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데 세리가 한 명이 아니라 온통 다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굉장히 껄끄럽고 부대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표현을 하시면서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나는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그 사람의 경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경건한지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죄인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가운을 입고 기도하였고 하루에도 세 번씩 기도하였고 시기에 맞춰서 금식도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어떤 것 하나 틀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리새인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창녀와 세리와 이런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그 사람의 경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레위는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제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언변도 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남겨두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케 하시려면 좀 언변도 있고 또 재력도 있으면 좋겠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좀 듣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자가 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들의 말이 먹힐 텐데
이 레위는 전혀 그럴 만한 자질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난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베드로나 다른 어부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부른 베드로나 다른 어부들처럼 그냥 신분이 낮거나 배우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세리 레위는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요, 윤리적으로는 비도덕적이고 감정적으로는 사람들의 원한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는 몰라도 이 세리 레위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그때의 정서, 그때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주님 앞에 바로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이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떳떳하게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좀 재능 갖춘 사람, 또 인덕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쓸만한 사람,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죠. 뭐 할 만한 사람, 저도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찬양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재정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신앙생활에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함께 개척을 하려고 개척 기도도 하고 그래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부, 세리, 죄인들,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쓸만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병든 자들, 의원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기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의인은 참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의인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마음에 가슴을 치며 더욱 느낀 것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라고 날마다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초창기에는 내 죄를 막 회개했다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나는 의인이야 하고 어깨를 쫙 펴고 나는 뭐 하나님의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 붙잡고 우리가 당당히 나가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큰 죄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를 점점 깊이 알아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본래 우리는
죄인의 괴수인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시자 레위가 따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나를 따라 오늘 나랑 함께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너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자, 이것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세간에 앉아있던 그 세리가 이제 세리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따른 것이죠. 1장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장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습니다. 자, 그들도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는데요. 마태가,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세리는 다시 세리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 세리 자리는 경쟁이 심해서 이제 청탁도 좀 해야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떠나고 나면, 모든 걸 청산하고 나면 다시 본래 세리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완전히 삶의 변환기를 갖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는요, 이제 마치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선포하듯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도 자신을 아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까지, 그것도 자신의 아는 지인들을 다 모시고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잔치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영원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평생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조금 따르다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또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따랐다 말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요, 이례적인 만남이 있고, 한번 그냥 이렇게 어떤 만나는 만남이 있고, 일시적인 만남이 있고, 일평생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니면 결혼해서 배우자, 또 우리 성도들과도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겠죠. 일평생의 만남, 함께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례적인 만남도 아니고 일시적인 만남도 아니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일부 전승에 의하면요, 이 레위는 유대 지역을 넘어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등지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려지는 이야기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평생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얻고 자신의 부를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든 그냥 무시하며 그렇게 살던 이 레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평생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 빚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영혼을 생명의 생명을 선물하는 그러한 자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존귀한 삶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세리 레위라고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썼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세리 레위와 이 세리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명은 세리 레위, 본명은 레위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마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마태. 레위의 뜻은 친근한 자, 친근한 사람.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 이 레위는 말 그대로 친근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고 친근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그의 전반 인생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친근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친근함은 전혀 없는 동떨어진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굴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외우는 마태, 마가, 누가 할 때 그 마태가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읽어본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처음 딱 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한 그 증언 마태복음. 그의 저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세리 마태입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않던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이 마태, 그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백정박 씨 기억나십니까? 백정박 씨가 교회를 출성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얼마나 이것이 너무나도 기뻤는지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선교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 활짝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4사람이 침례를 받아 교인 수가 20명이 되었습니다. 백정박 씨가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침례를 받을 때 이 선교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작은 교회에 활짝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환한 봄, 박성춘, 환한 꽃이 핀 것 같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생명의 꽃이 피고 교회도 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봄처럼 환해졌기에 환한 봄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의 아들 봉출이 기억나세요? 그의 아들은 훗날 연세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가 된 7명 중에 한 사람인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요, 박성출의 딸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독립운동가 가문과 결혼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가장 밑바닥 백정의 인생을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장로가 되었고 교회에 환한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의 삶이 봄날과 같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한국 역사상에 남는
서양 의술을 들어와 많은 사람들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독립가의 가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가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마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마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레위가 마태로 변화된 것처럼, 백정 박씨가 박송춘 장로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봄날처럼 꽃피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얻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님, 저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선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평생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정이었던 박씨를 불러 하나님 봄날처럼 피어나는 하나님 장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세간에 앉아 세상이 낙이 없고 세상의 물질에만 치우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레위를 불러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불러 그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불러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이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받은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복된 삶과 존귀한 삶과 복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